전능하사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재단 새벽 재단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흥부흥 RPM을 올려라. 우리의 신앙에 더욱더 가속하기 위해서 더 힘을 내기 위해서 마련한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점점 더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은 헌금 드릴 손길 드리 있습니다. 선번제와 감사헌금 11조를 드릴 손길 싸우니 하나님 그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복된 손길, 또한 제목,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제목들을 응답해 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개복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가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복 받으면 많은 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제단 쌓으니까 저런 복도 받는구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날리죠. 그죠? 여러분 꼭 복 받으세요. 역대하 이전에 나오는 역대상이죠. 역대상은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마지막 유언으로 끝이 납니다. 역대하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을 해방한다는 고레스 칙령으로 끝이 납니다. 역대하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처음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등장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0장에서 36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의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통치에 대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죠. 역대하를 기록한 기자는요 긍정적인 면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왕들이 통치를 하면 이런 거 좋은 일들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기록을 했냐면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후기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지쳐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역사하셨다. 그런 것을 보여줘야 그래야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언약 백성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 영광을 회복하자. 거기에 박차를 가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부각시켰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래서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조금 있습니다. 왜 있느냐? 죄를 지으면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맞는다. 하나님 앞에 징계당한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금방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정적인 측면도 조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장은요 솔로몬을 이상적인 왕으로 소개합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물어보았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너의 힘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두로왕 후람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성축 건축 자재들도 보내주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합니다. 3장은 성전 건축의 장소입니다. 시기 또 본체와 두 기둥을 언급하고 있는데 장소는 어디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죠. 후조에는 오르난의 타작마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입니다. 4장은 성전 안팎에 비치되는 성전의 물건들, 놋제단, 물두명, 등잔대, 진설병상들, 또 제사상들 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대하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제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제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제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제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예. 오늘 보실 말씀은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요,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들 또 족장들을 거느리고 기브온의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천부장, 백부장, 재판장, 방백, 족장은 누구냐?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과 함께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이것은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한 거니까 국민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우두머리들,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 이 예배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되도록, 예배 중심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함께 모아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습니까? 그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왜 택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민족으로 세우셨느냐?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이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 자기들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잃어버린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 정체성을 상실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배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배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한 신약교회에도 신약교회의 공동체의 목적도 연결된다는 겁니다. 신약교회가 어떤 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라고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봐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왜?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삶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뭐냐?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인 겁니다. 예배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교회에서의, 공동체에서의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려고 생명을 내놓고 헌신했던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있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고. 주일 왜 지키는데요? 예배 드리려고. 총칼이 앞에 들어와도 예배 드리겠다고 그랬던 겁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보다도
사람들의 친교나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중심을 이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형태는요,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고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의 힘을 쏟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저도 요즘 늘 고민한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예배당 안에 조명 하나도, 음향, 음색 하나도, 여기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 위치 자리까지도 요즘 제가 늘 관심을 쓰고 어떻게 하면 이거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늘 고민합니다. 늘 고민합니다. 예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뒤로 하고 다른 무언가를 해서 그것을 교회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그거는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단체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흔히들 생각하면은 교회 하면은 예배당을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예배당은 아닙니다만, 교회와 이 예배당을 연결시키는 것은 뭐냐? 그만큼 교회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요즘에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이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쉬웠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어려웠죠. 목숨을 내놓고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모이자. 서로 권해서 모이자. 더욱 그리하자. 역대상 16장 29절도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 말씀인 겁니다. 방금 읽었던 두 절 말씀 모두 다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힘으로 또 일주일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의 정체성은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 지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데 세상에 누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배 드리는 예수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뭘 보고합니까?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는 거,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가는 거,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성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셔서 하나님 예배하신 거 꼭 받아 누리시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 그리고 주일 성수와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꼭 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월요일 공동체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화면에 나오시는 대로 보시면서 우리 잘 아는 제목들이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예배하지 못하는 자녀들 하나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 예배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 이하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고, 여러분의 개인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이스라엘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모았어, 모든 백성의 대표인 자들을 모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체성을 가지고